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하여서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주님 기꺼이 주님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의 길 생명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과 욕심으로 살다 온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9일 영생 한마음 운동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운동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8일은 새생명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밀의 성도를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시며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산 제사인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에게 세우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영생 한마음 운동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참여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하며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놀 건 다 놀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예, 뭐가 남았습니까? 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남았습니다. 예. 몇 월 며칠이죠? 10월 28일입니다. 예. 절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 은혜와 풍성함의 복이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수시 면접 보는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 손자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일천번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다가오고 또 만져지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형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두 사람이, 이 형제가 곧 즉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또 길을 갑니다. 조금 더 가셨습니다.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좀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무슨 시간일까요? 질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 반응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심지어는 즉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소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요? 버려둔 배와 그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저런 여건들이 있으니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와 관계된 여러 신변을 잘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배가 이래 배도 팔면 값이 좀 나가는 겁니다. 배도 팔고 그물도 팔고 또 기왕에 잡아놓은 물고기도 있으니 좀 팔고, 그리고 집에 가면 나이 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도록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조금만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공손하게 예수님께 예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고 해서 즉각 다 버리고 따르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그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이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와, 대단하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저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즉시 가야 한다. 아멘.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어쩌면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이 대답으로 여러분 이 본문과 이 설교의 내용을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5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버지를 모시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가 지금 상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조건 아멘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바른 길인가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도 최소한 가장으로서, 최소한 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장례도 치르고 가족들도 잘 살도록 해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함께 읽어볼까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뒤에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또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거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또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는 대신에 그저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정말로 진실로 나를 따르는 자가 먼저 되라. 여러분,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리는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방법도 없고 생존할 길도 없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그 이름 말고는 살 궁리와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런 생존도 없고 그 어떤 의미도 이유도 가치도 없음을 그들은 행동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내 인간적인 먹고 사는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도록 나는 예수만 따른다는 것,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예수로만 죽겠다. 지금 제자들의 삶, 그 행동 속에서 바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따라가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수준만큼만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한 때, 내가 편리한 때에 따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다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멈추거나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주님을 따른다 하는 그 의미 속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 그 말씀의 의미는 다 해놓고
천천히 기회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너 편할 때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따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저 은혜로운 결과나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좋고, 이타적인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 돕는 것도 좋고, 형통한 사람도 되고, 덕 있는 사람도 되고, 명망 있는 사람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부귀영화, 우리가 받았다 외치는 은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온전히 얻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은혜, 응답받았다고 주장하는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복, 예수를 온전히 얻지 못한 사람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와 복들, 여러분 그게 진짜일 수 있을까요? 진정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가 오고 헌신해야 할 때가 오면 언제든지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했던 그 은혜 다 버리고 얼마든지 주님 등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은혜를 입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롭게 여겨지는 그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인가? 혹 나는 은혜만 원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저 은혜만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어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래도 나는 끝내 주님을 얻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벌려둔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복잡한 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즉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내 가족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기업이나 어떤 문제들도 다 책임져 주신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단수가 몇 단인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십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면 끝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걱정,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언제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지식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왜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하고 보살피고 내가 먹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름 없는 들풀들도 누가 먹이고 누가 자라게 하시지요?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 기대가 한풀 완전히 꺾일 때가 있죠.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살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더 잘 돌아가요. 교회도 더 잘 돌아가고. 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조금만 양해하고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네. 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당신 없이는 나는 정말 살지 못한다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예.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정말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고 인생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못 견디고 우울해하다가 남편, 아내 따라간다고 자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인생을 완전히 기대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가시면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남편을,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귀하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은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즉시 다 내려놓고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먹고 사는 것들을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삶은 니들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걔들이 맨날 학교만 갔다 오면 내 인생 뭘 먹고 살지?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내일 저녁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걱정은 누구 걱정입니까? 그건 엄마 아빠가 걱정해야 될 거죠. 자기가 걱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깨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잘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내가 할 일은 먹고 사는 것,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나를 따르는 것이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지만 그 복과 은혜는 그저 나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나 각자만을 위한 복과 은혜, 이기적인 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나 자신에게 집중되거나 한정되어 버리는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것이 내 생명을 살렸고 그 때문에 내 존재와 내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면, 모든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었고 구원이었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 사명이 없는 은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은혜는 진짜 은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찬송이 좋았다, 나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았다고 외쳤던, 주장했던 그 은혜가 실제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말과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가짜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문제도 없고 내 인생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도 결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용조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섬에서 사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요, 열병이 심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치는 밤이었는데 잠을 자다가 밤새 뒤척이는데 멀리서 들리는 듯한 이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런 환청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섬에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배가 침몰 사고가 나서 파도에 떠밀려 온 것입니다. 너무 이런 비참한 시체를 보고 그 후에 그분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그분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이분에게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들려서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가진 이 애타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람 닦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의 은혜와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따르는 척 하지 맙시다. 주님 따르고 있는 척 하지 맙시다. 더 이상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만 무성한 고백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가식적인 은혜, 주님 따르는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주님의 걸음을 뒤쫓아 따라가는 그 삶을 가슴에 새기며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모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